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창세기 2장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본문을 두고 있는데 창세기 2장 절절히 나오는 말씀, 표현, 여호와 하나님 하는 이 표현 2012년을 당해서 교회 노동시장, 교회 노동시장은 다른 표현에서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국가 역사 정체성, 이걸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 역사 정체성,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느냐? 국가 단위로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장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 내용을 또한 내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할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가 형성되어서 국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교회가 이걸 이제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교회만 써야 되는 듯이 표현하는, 아직 그게 잔재물이죠. 그게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없어져야 되는데 2012년에 이래서 그러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이 표현을 마치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갖고 교제를 하면서 교회 안에 몰려드는, 교회라는 건물 안에 몰려드는 사람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간단 말이죠. 이게 옳지 않다. 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표현은 성경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 하나의 과정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지금 2000년이라는 2012년을 보내면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우리가 근거를 보는 거죠. 과정이었다, 과정.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지금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앞에서 무릎 꿇지 말아야 될 인간이 있나요? 모든 인간들이 다 거기에는요 무릎 꿇어야 되거든. 그런데 꿇지 못하는 인간이 있다라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지금 현재 2012년 교회 안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전 인류가 다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못하는 인간이 있다. 아무래도 안 부른다는 거지.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구조를 벗어나야 되는데 2012년 이후로 교회 안에조차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게만 국한시키는 이런 시각이 있다. 이런 내용에서 2012년에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교회 위치에서 볼 때, 자, 이게 이제 교회가 나가야 되는데, 이걸 외쳐야 되는데, 바로 외칠 수 있을까?
시대적으로 지금은 아무도 교회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모든 교회든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든 간에 국가에서 정치에서는 이 표현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근데 언제까지 이래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요 고민해 봐야 되고, 또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 인류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요 안타까워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런 내용을 어디다가 비교를 하냐면은, 어저께 우리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 유럽의 헝가리에 관광 갔는데, 그게 크루즈선이 관광선을, 배 타는 관광선을 눌려가지고 뒤에서 들어봐가지고 한국인 관광객이 7명 죽었다. 7명 죽었대. 밤에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그 죽은 사람, 거기서 한국 사람만 탄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몰려오니까 여러 사람이 탔는데 죽은 사람은 한국 사람 7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걸 딱 직감적으로 들을 때가 있잖아요. 딱 듣자마자,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는 세월호 사건을요, 바로 연상해 버리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그래요. 세월호하고 딱 나오는 게 2014년 4월 18일, 4월 16일이죠,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지금 현재 5월 30일. 2019년 5월 30일. 딱 5년 차이.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2년 딱 지나면서, 또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지금 현재 2년 딱 지나면서 나타난 사건. 2012년에 박근혜가 대통령 취임하고, 그리고 2014년 연대로는 지금 2년이에요. 그리고 문재인이 2017년 5월 달에 취임하고 지금 이제 딱 2년 만에, 정확하게 지금 2년입니다. 5월 7일인가 취임했는데 2019년 5월 30일 7명이 죽는다. 여기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404명이나 죽었던 세월호, 학생들이 하고 포함해 학생들 대부분에서 404명이 죽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인원수를 생각하는 거죠. 404명인지 304명인지 내가 확실히 앞뒤가 같다는 거는 같은데, 야, 이래 404명이나 죽었나. 근데 나는 그 숫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까라는 것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내가 혼자 이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 403명이나 죽었는데, 지금 7명이 죽은 데는 아차 하고, 이게 5년 전을 연결하는데, 404명이나 죽었다는데, 나는 왜 이거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지? 이런 거예요. 한둘이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 단위도 아니고, 400명이나 죽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고는 났는데 사고 원인, 왜 이 사고가 났고 이 사고는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어떤 사고의 유형을, 패턴을 정리해서 이에 대해서 수습은 사고가 어떻게 해서 경위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고의 진위가 어떻게 되었다. 그래서 404명이 죽은 뜻을 우리는 절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요런 쪽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월호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10명이 죽었는지, 100명이 죽었는지, 그 죽은 사람에 비해서 사고 내용 자체가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던지, 안 그러면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허술하게 했던지, 행정했던지, 어떤 비중이 죽은 사람만큼에 따른 이 비중을요, 사고가 난 것에 대한 그 내용을, 경위를 모른다는 거야. 근데 어저께 그 사고 7명이라는 내용을 딱 났을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달짝 모여가지고 뭐 다른 데 가는 거 취소하고 일정을 취소하고 그거 다 집중하면서 외교부 장관을 무슨 여자 외교부 장관을 파송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뉴스에서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 패널들이 참석해서 현지에 파송해서 가도 이 배가 사고 난 것에 대한 경위에 대한 이 훈련이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정부가 없어가지고 그거 가서 괜히 뭐 참 현주지휘한다 하면서도 그 헝가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에 대해서 이것을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 막 바꿀 텐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근거를 찾아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고 따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404명이나 죽었는데 우리는 그 404명 죽은 숫자하고 노란 리본 달고 피켓 들고 촛불 집회 나오는 거기만 우리는요 전체 시간을 다 보내버린 거예요. 실제 죽은 사람들, 그 죽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부모는 얼마나 애달게 죽은 사람과 관계에서만 애달가 있는데 국민들은 403명의 전체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정권하고 박근혜가 그때 7시간 동안 뭐 했느냐? 그럼 촛불 집회로 나오죠. 끝까지 그걸 갖고요. 세월호 사건의 7시간을 자체를 붙잡고는 그거 자체를 가지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이거 자체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거기에서 참 항의하면서 인한 항의일제라든지 일단 물살에 대해서 나타난 이런 내용 그리고 나중에 인양을 했을 때 우리가 드러난 그런 사건하고 연결해가지고는 너무너무 그 당시에 있는 내용이요 경위하고 이런 사고 났을 그 추정 자체가 딱 드러나 보니까 배를 인양했잖아요. 인양해보니까 그 당시에 추정의 내용하고는 전혀 근거 맞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잔뜩 그만 무마해버린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사고 내용은 그냥 물어버리고 그것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처치 문제는 처문형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유병헌이 도망다니는 그 사건만 추적하다가 나중에는 죽은 사람 404명의 리본만 잔뜩 달고 그리고 강화문 내거리에 그것도 밤에 촛불 집회를 해서 대한민국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혁명이다. 이런 쪽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그 404명인지 303명인지 내가 그걸 말이요 연결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워요. 지금 7명이라 하는 이 내용도 숫자가 참 묘하다. 왜 7명이냐 하필. 성경에서는 7명을 굉장히 완벽한 숫자로 하는데 이 어떻게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딱 그 시간에 이 집권 2년차 지나서 지금 나오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해상사고 그리고 밤에 구조가 어려워서 그 상황을요 짐작하기 힘드는 연상시키는구나. 역사를 연상시킨다 하는 그 역사를 이거 404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한 사람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못했던 내 마음 7명이란 자세를 가지고 지금 정부가 이렇게 호들짝거리고 뭔가가 뭐 해결할 듯이 나서지만은 실제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참 안타까워하겠느냐. 한편 교회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갖고 외치기는 외치지만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걸 갖고 굴레를 할 것 없고 모든 인간들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데 즉 한 사람 한 사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을 만약에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이 호칭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걸 갖고 마음을 아파해서 내가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유람선을 탔는데 404명이 죽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7명이 죽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있듯이 내가 인류 전체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참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억울하냐,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요, 저는 그 단연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요 분명히 쓰는 거죠. 그것이 우리 창세기 2장 지나면은 바로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그 홍수가 나오잖아요. 홍수 사건. 홍수 사건에 있는 노아, 물론 홍수 달 때는 몰랐는데 성경에 남아있는 내용에는요, 노아의 그 개념에, 노아의 그 어떤 자세에서 그 자기는 물에 배에서 앉아있고 물 위에 떠있던, 물에 죽어가지고 시체로 둥실둥실 댕긴 사람들 자기 알고 있는 얼굴을요 안 봤을까? 한 명도 모를까? 한 명도 그 사람들이 안 뜨고 자기 배 옆에 안 지나갔을까? 그냥 초원에, 푸른 초원에서 구경하듯이 지나는 그런 배 속에서 어떤 120일을 보냈을까? 그거는 생각도 못해요. 적어도 노아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흔적을 남기는 데는 어떤 분명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 중에서는요, 자기는 배 위에서 편안히 있고, 나름대로 편안한 거죠.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은 물 위에 둥둥 시체로 떠대는데, 근데 자기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 광경을 비교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우리는요, 지금 볼 수 있는 거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에서 여호와 하나님, 성경 전체는 하나님 하는 표현에 나올 때 어느 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오실 때 분명히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이 자리를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할 거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내 이웃에 있다 그럴 때에요, 내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바로 노아라니까. 노아. 그런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니까. 우리가 다섯 모델을 우리가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석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마음의 뜻을 보는 거죠. 그리고 2012 박근혜를 그 자리에다 갖다 여야 된다 이거죠. 모델이니까. 국가와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국가와. 여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무엇이 걸려가지고 여인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요 철저하게 남편을 지향합니다. 남편. 남편의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표현이, 여인에게는 창세기 2장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 2장에도 여인의 위치는 남편에게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하는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남편을 사모할지라. 그게 주어져 있는 게 여인인데, 한 여인에게, 한으로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참 국가와 결혼했다는 건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는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그 마음을 표현하겠다는 것이 국가와 결혼했다는 것은 어떤 여인의 어떤 표현이 아니겠느냐. 국가와 결혼했다는 게 뭐예요, 국민에게 뭔가 남기고 싶은 어떤 내용, 엄마가 젖을 가져오고 자기 애한테 젖을 먹이려고 하는 그 자세, 그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한 개인이 이런 어떤 전 인류에 대해서 자기한테 있는 전 인류 대상은 못하지만 전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 그 위치가 있는데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는 당장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이웃에게, 특별히 좀 내보다 약한 사람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요 그런 사람을 이제는 교회라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2012년에 와서
무슨 교단, 무슨 어디서 뭐 신학교, 어디서 뭐 누구 밑에서 교회 출입하고 뭐하고, 이런 것 가지고 교회라 하는 데서 말이죠. 교회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위치가 되면요. 안 되죠. 또 다른 분파라는 거예요. 국가 역사 정체성은 국가라는 단위를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요 구조가 들어있는데 교회가 이미 분파하는 데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또 다른 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분파 만드는 거 아니죠. 어제 그 세월호 사건을, 어제 그 헝거리 사건은 대침몰 사건 7명의 죽은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문재인 운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나는 철저하게 문재인과 대통령 되기 전에 문재인과 중국 정부의 합작이다. 저렇게 치밀하게 세월호가 침몰되는 데는 중국 사람의 그 어떤 계략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면요, 스케일도 어마어마하고, 유병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탈주 관계 하는 거하고, 유병헌도 죽은지 살은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아마 중국에 가가지고 죽었을 것은 보지만은 한국에서는 죽었다고 하는 이 표시는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죽은 것으로 정리돼 버린 거예요. 이런 내용까지 해서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이 했다라고 문재인이가 거기에 분명히 대통령 되기 전에 이 작전을 하고, 그럼 문정인이가 거기에 바람잡이 하면서 나중에 이것이 드러났다 하는 걸 봤는데, 문재인 이 운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아버지, 또 문재인 부인 되어지는 김정숙과의 만남, 아버지 때가 있는 부모 때 있는 만남, 그 과정이 이 부부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는 자녀와의 어떤 내용에서 이게 어떤 정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정, 즉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 정을 나타내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우리도 어린 시절 보내봤지만은 지금의 부모님 안 계시고 아버지 안 계시고 아직 어머니 계시지만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 어릴 때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거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 기억 가지고 가정이라는 틀을 가지고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될까 하고 그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운명에 대해서는요 이런 내용을 일찍 했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내용을 어제 그랬어요. 어저께 아니고 제가 여기 부제를 붙였어요. 북한 당국에 보내는 보고서라. 이건 뭐 책의 가치는요 정말 없는, 저런 책을 한 권에 지금 15,000원 주는데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15,000권을 내가 1,000원에 주라 해도 이런 책은 내가 사지 않아요. 책을 보도 안 해요. 운명이라는 내용 때문에 한번 봤는데,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한 것은 세월호 사건에 북한의 5.18 사건에 있었던 고정간첩이 훈련받아가지고, 그동안은 계속 훈련받아갖고 북한에서 그걸 한 사람에서 조정하니까 그 조정된 내용이 빠질 수가 없다. 배제될 수가 없다. 5.18 그 세월호 사건은 그래 본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나라 역사니까. 세월호 사건을 이제는 북한과 중국이, 분명히 중국이 뭔가는 지금 현재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국은 사드 배치 때문에 박근혜한테 지금 엄청난 지금 스트레스 주고 있던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중국의 지금 화웨이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이제 압박받는 이 사건하고 연대가 똑같아요.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못 쓰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정쩡하게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미국, 영국, 일본, 호주는 중국의 화웨이 제품을 못 쓰겠다 그랬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정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다 가고 있어요. 삼성도 지금 미국 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큰 기업은 몽땅 갈 수밖에 없는
중국에 있는 화웨이 제품을 대한민국이 써도 된다 하고 발표가 나면요.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는 거예요. 어떤 기대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 지금 안 돼갖고 소액주주 사는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러는 거 봐봐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이 현재 경제에 대해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은 안정에도 없어요, 안정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거 안정에도 없다니까. 어쨌든 북한에 보고서를, 자기가 또 다른 보고서를 남겨야 되니까 대통령으로 남아가지고 뭔가 북한이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남겼다. 이 내용을 보고서를 남겨야 된다. 제1보고서라 하면 다음 보고서가 또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으로서 보고서를 남겨야 되는데, 이 대통령 보고서를 어떻게 남길까? 그거 걱정하고 있는 한 인간이래요. 그거는 어제도 말씀했지만 사탄이에요, 사탄.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탄에서 조종되어지는,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아닌 동물적인 위치에서 활동하는 것 밖에는 더 이상 없는 그 요소를 보는 거죠. 그 세월호 사건을 북한과 중국이, 나름대로 중국이 개입한 북한의 어떤 북한이 주도하고 중국이 개입했다. 그 중심에는 문재인이가, 5.18 사건은 김대중이라면 세월호 사건은 문재인이 관계되어지는 사건이다. 이래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